감사하겠습니다. 원목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자들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사역일 것입니다. 다양한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 기도의 제목들을 좀 한번 보실까요? 18살이었던 친구입니다. 한 달째 음식을 못 먹어서 입원 중입니다. 정확한 병명과 원인을 알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제주도 집으로 내려가 치료를 받으려 하지만 통증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통증이 좀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료의 손길로 질병이 고침받길 원합니다. 대장암 사기 수술 불가로 항암 치료 시작합니다. 작년에 여동생이 뇌종양으로 수술 항암하고 거의 치료가 끝날 때인데 25살 청년이 대장암 사기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치유에 손길 함께 해주셔서 건강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죽지 말래요. 지옥불 지옥에 가니까.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애원하게 된다요.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나 너무 괴로워. 지옥불이 더 낫지 않을까? 사람의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안 될 정도로 힘겹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환우 예배가 시작된 이래로 저희 원목실은 예배의 그런 순서 가운데 한 순서를 그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마음에 허락하는 만큼 함께 공유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1년째 예배에 찾아오신 분들의 아주 간절하고 또 아주 절규 섞인 신음소리가 섞인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읽고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줘야 하는 중요한 또 영적 돌봄이 원목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특별히 그 환자분이 원래 기독교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늘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셨던 주님, 십자가 위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함을 아시는 주님,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할 수 있는 그 환자분을 또 보호자분을 위로하고 힘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저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저 기도문을 내뱉고 한참을 침묵하며 흐느껴 우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기다려 드릴 때도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외에도 여러 교직원 분들께서도 참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알고 또 듣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도 있고 또 사실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 잔으로 그 괴로움을 털어내 버릴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방법과 그리고 사람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독함을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이 기간에 여기 계신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한국 개신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 거의 반세기가 지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책의 모든 내용을 사실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상처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권위 있는 위로를 어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에게 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살면서 큰 수술 한번 받아본 적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큰 질병이나 사고로 아주 힘겨워하는 가족들도 사실 없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있기는 하셨지만 착한 치매라고 하죠. 착한 치매에 속하셔서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이 이러하니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 더 깊은 위로, 더 권위 있는 위로를 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말 한마디로 혹은 웃음 하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분들을 저는 이 공간에서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 교직원 예배 때도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매달 한 번씩 앞에 나오는 사진의 주인공인 우리 박종화 목사님께서 매달 한 번씩 저희 환우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병원 최은창 교수님께 두경부암 제거 수술을 받으셨고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진짜 안 아프신 데가 없으셨죠. 아주 제일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질병을 다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할 때면은 늘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저도 외웠거든요.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거의 1년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환자분들이 별 반응이 없습니다. 게다가 두경부 쪽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발음이 많이 뭉개지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에스코트 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제가 또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에 사실 한 30-40%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정말 많이 뭉개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사님께서 천천히 본인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은 경험들, 자기가 아팠던 경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뭉개지는 발음을 통해서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위로받는 모습을 매달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 채플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원목실 유튜브에 올렸던 안병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면 그저 누워있는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중증도 높은 환자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전도사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혹은 전도사님과 비슷한 질병인 듀센 증후군이라든가 여러 유전적인 질환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어 주셨던 박윤수 교수님의 고백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과 찰떡궁합이었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실패했던 경험들, 아팠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유교 사상에 가득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리더의 덕목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배움받았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의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씨앗이 되고 나의 그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받을 수 있는 시원한 쉼터가 됩니다. 사실 교수님 오셨으면 참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오시질 못하셔서, 하지만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권위 있는 위로와 꼰대 같은 위로가 다르다는 점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도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지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이러저러 다 겪어봤어 임마. 나도 힘들어봤고 나도 너처럼 이렇게 어려워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정말 꼰대 같은 위로이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책에서 영적 노출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위로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설교하실 때 박종화 목사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아픈 거 다 알고 여러분 다 이렇게 힘내시고 저처럼 이렇게 극복하세요,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저도 이러이러하게 힘들었었습니다. 저도 이러이러하게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유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덤덤하게 본인의 아팠던 이야기들을 공유하실 뿐이죠. 예수님의 위로도 비슷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와 같은 그런 위로였죠. 많이 아프지? 나도 아파봤던 너처럼 아픔을 겪었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신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죠. 또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상처를 극복하신 분들은 또 다른 상처를 입은 분들의 곁을 지켜주고 함께 곁을 지켜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모든 교직원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터가 단지 돈만 버는 곳, 또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 감정과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월에 벌써 장례식장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나 뵀던 많은 교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움을 겪은 큰 슬픔을 당한 그분 곁에서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 모습 속에서 저 역시 참 따뜻한 마음과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교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채플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행복을 나눠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눠드릴 수 있다면 네, 제가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과 과정 가운데에서도 저에게도 많은 상처와 또 많은 그늘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원 개원 후에 교직원 분들만 정말 수백 명을 만나서 짧게는 20-30분, 길게는 1시간가량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에도 신규 교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벌써 한 50분을 만나 뵐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 상처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제 그늘진 시간, 그리고 제 상처 많은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곤 했습니다. 비슷한 상처와 아픔이 있기에 더욱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드릴 수가 있고, 간혹 감정이 너무 이입이 돼서 사실 주제넘게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건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건넨 위로가 큰 힘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새로운 생명과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제 환자분들을 직접 보시지 않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존재가 많이 이제 희미해지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로 새롭게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얻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그러한 감동과 또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치료하고 있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동료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이, 또 쉼터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문화와 분위기는 아픔은 되도록 감추고 센 척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일터에서는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힘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 공감과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만나는 환자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이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시를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잠시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상처를 묵상하면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혹은 환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며